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지게 하시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져서 제 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승리 말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와의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쉽게 승리하고요. 또 사단이 쳐놓은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부분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남미 제자들에게 강의하면서 사단과 싸움, 세상과 싸움, 나와의 싸움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모두가 손을 들고 나와의 싸움이죠. 가슴 치면서 나와의 싸움이 제일 안 된대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사단의 권세는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기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도 흑암이 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행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야. 내게는 너무 관대해. 너무 패스하는 게 많아. 그냥 묻어가는 게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을 잘 하면서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옛사람의,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입니다.
이건 구원받아도 우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의 사람. 순간적으로 복음 못 누리면, 우리가 잘못 선택해버리면 이쪽으로 육의 사람으로 옛사람에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 속에서, 영향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옛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라고 했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게 옛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요, 이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자녀로 잡혀 있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마귀 자녀로서 영적으로 또 영이 죽으니까 생각과 마음도 거의 흑암에 잡혀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삶의 상태요. 삶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이 세상 가운데 쳐놓은 그런 풍조이시요, 세상의 풍조.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로 만들어 놨는데,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구체적인 삶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 잘못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계속해서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지금도 복음 모르면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성으로 믿고, 예배는 한 주, 하루, 그것도 몇 시간, 한 시간 드리는 걸로 끝나고, 우리가 세상 풍조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삶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거는 완전 저주로 끝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육체의 삶,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저주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영의 일은 전혀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못하고 늘 육신의 일에만 생각하며 사로잡혀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 따르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굴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를 향한 24시의 삶을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육체의 나의 그 모습대로 삶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여러분 저주 삶이죠. 배부르게 먹으면 뭐합니까? 좋은 옷 입으면 뭐합니까? 예?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그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죠. 그렇죠? 이런 옛사람, 육신의 나가 내 속에 이게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있습니다.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나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싸움이란 말은 이런 육체적인 나와 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누리는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모습,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죠. 영적 DNA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신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옛사람의 신분은 마귀 자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죠. 이런 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막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본이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나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를 누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생각한 대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육의 사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확인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우리 속에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내가 육의 사람의 모든 것은 붙잡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당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육체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가짜 나입니다. 가짜 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영의 사람이, 그것이 진짜의 나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현실의 내 모습, 어떤 나를 누리느냐라는 겁니다. 두 모습의 나와 싸우는데 날마다 이기는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육신의 나가 이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가 누리느냐, 그건 순전하게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짜인 나를 누리느냐, 아니면 진짜인 나를 누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짜인 나를 누리기 위해서, 가짜인 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기는 비밀을 찾아야 돼요. 그게 첫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반드시 육신의 나를 이기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나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 사람, 영의 사람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답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외우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의 내용이 녹아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된 나를 누리는 놀라운 비밀도 녹아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것,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율법, 선행, 지식,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선언한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나, 그것을 이기고 오늘 새롭게 피조물 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못 이기잖아요. 그죠?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일 때만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이긴다는 말은 이해가 됐죠? 옛사람, 육신의 나를 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육신의 나는 이기고 영의 나인 나를 찾아서 제대로 누릴 수 있나, 그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날마다의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은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늘 날마다를 살아가면, 나의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나,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한 위주로 사는 것,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나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모델적인 예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짜 제시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저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숭배, 이 지역에서 숭배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우상의 신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내가 여전히 육체이나 그 중심으로 내 편한 위주로 선택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늘 벗어난 옛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만 해서 진짜 엄청난 축복받은 나가 있는데 그거 못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닌 나를 버려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나와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보다 더 힘드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을 못 버려서 그래요. 안 버려져요, 잘. 구원받아도 복음 듣고 복음 알아도 살아가는 실상은 나의 옛사람, 육의 사람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힘든다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쉽게 정리하고 하는데 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버려요. 내 것인 줄 알고. 알고 보면 내 것 아닌데. 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옷이 아직까지 내게 좀 제대로 이게 맞지 않고, 좀 이렇게 어색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받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까지 내가 편해. 왜? 영적으로 그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편한 거는 그게 편해. 또 친하기도 그게 친해. 여기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어색해. 친밀감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복음의 나를 누리기 위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나를 나도 모르게 편하게 하기 위한 그것들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힘든 거예요. 진짜 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아닌 나를 버려야 돼요. 옛사람 육체의 나, 아닌 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건 버려라 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나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어. 늘 그냥 소금 쳐놓은 그냥 물고기처럼 미꾸라지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나가 퍼득이고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으니까 자꾸
옛날 내 모습 편한 대로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뭐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또 똑똑하셔가지고 또 답은 또 정확하게 맞추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편해요? 안 드리러 나오는 게 편해요? 힘들죠? 예배 드리러 나오시려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나의 편함과 영적인 나의 편함의 갈림길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는 나를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러 온 게 너무 즐겨야 돼. 너무 기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소풍 가는 것처럼 막 그냥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눌러 앉아 있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나, 보고만 있는 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도대체 뭘까 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아닌 것은 버리고 보고만 있는 진짜인 나를 누리기 위해서 그 나를 제대로 힘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체인 나가 편한 대로만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의 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진짜 버리고 죽여야 될 육체의 일들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보험받고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탐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주술 이런 거는 사실 안 하겠지. 그런데 원수 맺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막 다 해결되었다 해서 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냥 성적 타락으로 흐르고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에요. 노아 홍수 왜 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물질 타락 아닙니다. 물질로 성적 타락해서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는 뭐 복음이면 뭐 괜찮다 하면서 막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얼마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게? 이게 육체의 일이라니까요. 이걸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나를 누리는 선택이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일, 그걸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이건 나를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복음 누린다 하면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 속에 들어지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안 되는 게 나와의 삶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못 누려. 못 누리면서 누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육체의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그거 버리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지키면서 그 축복 누리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생각한 육체의 일이 내게 오면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에 묶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이 세 가지에 묶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나 중심의 에고이즘입니다. 오직 내 중심,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만 가득하면은요 100% 그 사람은 육체 자신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못 누려요.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내 중심, 육체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DNA를 바꿔줬는데 그거 못 누리면은 옛날 본성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나르시시즘에 묶이면 안 돼요. 이것은 내만 사랑한, 내 만족만 누리는 그게 묶이면 안 돼요. 이게 고유명사면은 후기 르네상스를 말하는 거죠. 그때 미술과 건축을 말하는 건데 일반 명사로는 이 나르시시즘은 제가 매너리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나르시시즘 얘기한 거예요. 매너리즘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은 나만 만족하면 돼. 내 얼굴에 반해. 여기서 나온 게 수선화니까. 수선화의 학명이 이게 나르시즘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데 오직 자기 만족만, 자기만 사랑하고만 아무것도 그 다음 생각 안 나. 그러면 육체의 나에 늘 지고 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빠지지 말 세 번째 뭔가 매너리즘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일반 명사로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타성에 젖었다 그 말이거든요. 고유명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후기 르네상스의 그 미술과 건축 양식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명사는 타성에 젖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흥미를 상실해서. 그러니까 이 능률도 안 올라. 우리가 복음 하니까 늘 듣는 복음인데 이제 흥미 없어. 옛날로 돌아가서 육체인 나를 누려. 그걸 편하게 선택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음인 사람은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감격, 감사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생명 걸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시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육체인 내가 편한 쪽으로 가버렸어요.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래돼서 굳어져 버린 좋지 않는 버릇을 얘기해요. 이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우리에게 묻어있는 옛 육신에 근거한 저질적인 체질이 우리한테 묻어가 복음 들어도 상관없어. 그냥 무너져 있어. 내 편한 대로 무기력하게. 그래서 잘못된 틀 속에서 계속 돌아가. 우리 지금
이 복음운동 한 30년 지나옵니다. 그 북한 선교 30년 만에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CCC 30년 지나니까 슬쩍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복음운동 따지고 보면 30년이에요. 이제 좀 넘어가죠. 매너리즘에 빠질 시기가 왔어요. 더 좁게는 우리 교회, 더 좁게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격, 감사, 감동됩니까? 늘 뭐 그런 소리. 오늘 뭐 예배 1시간 나왔다 집에 가면 그만해. 뭐 일주일 그대로 살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여기 빠지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못 누리고 자꾸 그 옛날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던 영적인 나에 묶여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안 빠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해요. 일부러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나에서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모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나에 묶여 있어. 무슨 나요? 옛날 벗어났던 나, 육신의 나. 지금도 선택하는 게 육신 편한 대로 선택해요. 하고 있는 게 육체의 일이요. 지금 분냄과 시기와 뭐 다툼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기에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내가 육체에 묶여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에고이즘, 나르시시즘, 매너리즘에서만 빠지지 않고 벗어나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면서 엄청난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나를 이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근거해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구원받기 이전에 나에 묶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주신 참된 나를 누리는 일에 늘 들어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벗어날 부분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